침묵과 발화, 그 사이에서의 지혜, 때로는 침묵이 지혜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죄가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한다. 소리를 내는 바퀴에 기름이 발린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가? 소음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침묵은 여전히 지혜일까? 아니면 단지 도피일까? 이제 우리 안의 두 반쪽, 침묵과 발화, 그 대화를 따라가 보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균형점, 즉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게 될 것이다. 침묵의 여러 얼굴,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1. 능동적 침묵, 전략적 침묵. 명확한 목적 아래 말을 삼키는 것. 화평을 지키거나 피해를 피하거나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위한 선택적 침묵이다. 2. 수동적 침묵, 체념의 침묵. 무력감, 두려움, 혹은 포기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상태. 3. 내적 침묵, 성찰의 침묵. 한 걸음 물러서 깊이 생각하고 표현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하는 침묵. 4. 권력의 침묵, 힘으로서의 침묵. 침묵을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때로 침묵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 말함의 다양한 형태. 1. 단호한 발화, 자기 주장의 목소리. 자신의 의견, 욕구, 권리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2. 분노의 발화, 격렬한 외침. 정의를 요구하거나 주목을 끌기 위해 크게 외치는 것.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3. 창조적 발화, 표현의 목소리. 예술, 사상, 감정을 나누는 말.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 표현이다. 사모호하거나 독단적인 발화, 중심 없는 말, 혹은 타인을 억압하는 말. 이는 오히려 상처를 남긴다. 결국 침묵과 발화는 모두 소통의 도구이며 그 가치는 목적과 맥락,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 완전히 달라진다. 침묵은 금이다의 지혜. 이 속담은 언어를 절제함으로써 얻는 이로움을 말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비를 피하고 에너지를 지킨다. 말은 파장을 낳는다. 한마디의 경솔한 말이 오해를 부르고 불필요한 논평이 갈등을 일으킨다. 침묵은 그 위험을 줄인다. 둘째,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말을 멈추면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동기를 살피며 감정을 인식할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판단의 시작이다. 셋째, 존중과 겸손의 표현이다. 많은 문화에서 침묵은 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타인의 말을 듣는 덕성을 나타낸다. 넷째, 미묘한 힘의 언어다. 적절한 순간의 침묵은 상대를 흔들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며 결국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침묵이 언제나 도덕적이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방조가 될 수 있고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용기 없는 순응이 될 수도 있다. 소리를 내는 바퀴에 기름이 발린다의 현실적 통찰. 이 속담은 실용적 진실을 담고 있다.
많은 체계, 개인, 조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요구나 문제를 드러내야만 그것이 인식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지도자나 공동체는 드러난 문제만 볼 수 있다. 당신이 침묵하면 아무도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또한 발화는 권리의 주장이다. 불의와 오류, 불평등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모든 외침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근거 없는 비난, 독단적인 외침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도덕과 정치의 관점에서 본 침묵과 발화, 두 속담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언제 우리는 침묵해야 하며 언제 우리는 말해야 하는가?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일작이 자신에 대한 책임, 명예, 관계 혹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삼가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침해 앞의 상황의 처체, 침해 앞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이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당신의 말이 단지 상처만 준다면 침묵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의와 폭력 앞의 침묵은 결국 공모가 된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권력, 맥락, 그리고 목소리의 불균형. 우리는 자주 묻지 않는다.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 지위, 성별, 인종, 소득,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누군가는 더 크게 외쳐야만 같은 주목을 받게 만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실이 생긴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조언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쉽게 적용된다. 그들은 침묵해도 이미 들리는 위치에 있다. 반면 약자는 침묵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말을 삼키지만 침묵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침묵이든 발화든 모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위치, 맥락, 그리고 권력의 비대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침묵과 발화는 둘 다 지혜의 도구다. 진정한 지혜란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다. 침묵, 사유의 시작이자 끝. 불교, 도가, 선종과 같은 사상 체계에서 침묵은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직연을 세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무명의 시작이다. 즉,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려는 그 순간부터 분별이 생기고 망상이 시작된다. 진리는 언어와 개념의 흔들림이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므로 침묵은 깨달음의 바탕이다. 반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된다. 독에서는 말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로 본다. 노자는 도덕경연에서 이렇게 썼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에게 침묵은 도와의 합의를 드러내는 징표이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 침묵은
자연 속에 머무는 평온이며 내면의 기운을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방식이다. 선종은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시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은 말밖에 전한다. 즉, 진리는 언어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직관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 미소, 한 눈빛, 혹은 스승의 한 손짓조차도 침묵의 언어가 된다. 이 단계의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곧 깨달음의 본질, 존재 자체의 표현이다. 서양에서도 논리와 담론의 전통 속에 있으면서도 침묵을 숭상하는 지적 흐름은 이어져 왔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지식의 침묵이다.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인간의 지성이 멈추는 순간이다. 지혜가 한계에 이르면 말은 장벽이 되고 침묵은 인식의 겸손이 된다. 파스칼은 말했다.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에게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경외의 감정이다. 인간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자금과 한계, 침묵은 그 앞에서 깨어나는 경외심의 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겸허한 존중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는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침묵해야 한다. 이 침묵은 언어의 경계이며 철학이 종교와 맞닿는 지점이다. 언어가 무력해지는 순간에도 의미는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정보의 소음이 세상을 뒤덮은 시대에 침묵은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되었다. SNS도 강요된 대화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주 작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의 리듬, 마음속 진짜 생각의 울림. 침묵 속에서 마음은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분노는 본성이 아니라 반응이며 두려움은 운명이 아니라 덧없는 안개라는 것을. 침묵은 창조적 사고를 불러온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말이 멈춘 순간에 태어난다. 두 사이의 공백이 음악을 만들 듯 침묵의 틈에서 사유는 흐른다. 예술가, 철학자, 수행자는 이 지점에서 만난다. 그들은 멈추는 법, 고요히 듣는 법을 안다. 침묵은 또한 치유의 힘을 가진다. 말이 넘치고 이해가 부족한 세상 속에서 침묵은 세 가지 깊은 선물을 준다. 첫째, 감정적 반응을 늦춘다. 말을 멈추면 즉각적인 보복의 충동이 가라앉고 이성이 되돌아온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다. 둘째, 자비를 키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들을 수 있다. 그 속에서 타인 또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침묵은 공감의 토대가 된다. 셋째, 직관을 연다. 말을 멈출 때 의식은 더 미세해진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남기지 않을지 명확히 보인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금은 아니다. 때로 침묵은 정신의 사슬이 된다.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못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의 시작이다. 악과 불의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파괴의 공모가 된다.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한다면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며 상대를 고통 속에 두는 그 침묵은 이미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그러므로 침묵은 오직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에서 비롯될 때에만 지혜가 된다. 결국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깨달음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드러난다. 침묵과 발언.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약속 침묵이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면 발언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형성하려는 용기를 낸다. 침묵이 자신을 이해하게 한다면 발언은 세상을 바꾸게 한다. 침묵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고개를 숙인 머리와 참는 가슴, 그리고 희망을 잃은 영혼들만이 남은 어둠일 뿐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말이 있고 그 말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선언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세상과 나누고 싶은 진실이 있다. 존재 철학의 관점에서 말한다는 것은 곧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울 것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즉,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진실을 말할 것인가이다. 카뮈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의 발언은 파괴가 아니라 옳음과 그름, 인간 존엄과 맹목적 복종의 경계를 그리는 일이다. 침묵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발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목소리가 없으면 인격도 없다. 진실한 말이 없으면 영혼도 없다. 도덕이란 단지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감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용기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 형태이다. 진정한 선인은 적절히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침묵이 곧 악의 수용이 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발언이란 비난이 아니라 양심을 향한 호소이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나 자신을 넘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한 외침이 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이다. 그의 말은 분명히 보여준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은밀한 배신이다. 목소리가 없으면 변화도 없다. 모든 혁명, 모든 사회의 진보는 말할 용기를 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부록 처음으로 참정권을 요구한 여성들, 자유를 외친 노예들, 그리고 철학자, 언론인, 작가. 침묵 속에서 외친 그들의 목소리가 인류의 길을 열었다. 소리를 내는 바퀴에 기름이 발린다. 이 속담은 단순한 실용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운동 법칙을 상징한다. 불의는 누군가가 고통을 감수하며 오해받을 각오로 소리칠 때에만 바뀐다. 그러나 발언은 결코 쉽지 않다. 그 대가는 명예일 수도, 경력일 수도, 심지어 생명일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기의 행위이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치는데 있지 않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말을 내뱉는 데 있다. 발언은 맹목적인 반항이 아니라 고립될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이다. 그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다. 침묵 속에서 외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인간성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에 상기시킨다. 진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모든 목소리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많이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단 한마디로 시대를 흔드는 이도 있다. 이것은 발언 또한 예술임을 말해준다. 때에 맞게 말하는 것이 많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기술보다 진심이 더 깊게 닿는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말해야다 하여야 마야 한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적게 말하지만 그 한마디가 진실의 화살이 된다. 결국 역설적으로 제대로 침묵할 줄 아는 자만이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침묵은 내면의 성숙이다. 발언은 인격의 성숙이다. 우리가 말할 용기를 낼 때 그것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옳음을 지키기 위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한계를 넘어 세상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선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경고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게 된다. 따라서 발언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의 서약화. 허약이다. 침묵과 말, 지혜와 용기의 균형. 예술 만약 침묵이 지혜의 뿌리이고 말이 용기의 표현이라면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삶의 가장 높은 예술이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때에 말했기 때문이며 또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말해야 할 때 침묵했기 때문이다. 삶은 복잡한 무대이다. 모든 말에는 대가가 있고 모든 침묵에는 결과가 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말을 내뱉으면 듣는 기회를 잃는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들려질 권리를 잃는다.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인간은 자기 안에 내면의 시기 감각을 들어야 한다. 언제 말이 필요하고 언제 침묵이 필요한지를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 말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프로네시스, 피에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고 부른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이성과 직관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기술이다. 적절한 때에 말할 줄 아는 것은 재능이고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이며 그 둘 사이를 고를 줄 아는 것은 도다. 고어 때로는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크게 울린다. 하나의 시선, 한순간의 멈춤, 조용한 물러섬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갈등 속에서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다. 그것은 품위를 지키기 위한 후퇴다. 상대가 분노로 무너질 때 우리가 침묵을 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함께 추락하지 않기 위함이다. 사랑 속에서는 가장 진심 어린 사과가 말이 아닌 참회의 침묵일 때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약속의 말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눈빛일 때가 있다. 배움에 있어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리석은 자는 끼어든다. 침묵은 이해의 전제이지 무지의 공백이 아니다. 많은 성현들은 침묵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삼았다.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직 고요 속에서 체험될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죄가 된다. 진실이 말되어야 할 때,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을 때, 거짓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의 침묵은 공범이다. 악 앞에서의 침묵은 동조이며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양심의 포기이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묻는 행위다. 누군가는 말했다. 계속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목소리를 잊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영혼의 타락이다. 옳은 것을 말할 능력을 잊어버리는 순간, 따라서 필요한 때에 말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다. 시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말하지만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는 말을 심판의 무기로 만들었고, 가짜뉴스는 언어의 가치를 훼손시켰으며, 침묵은 방관이나 무관심으로 오해받는다. 이런 시대에 내면의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저항의 행위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의 실천이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태어난 말이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길잡이는 있다. 말이 상처만 남기고 유익이 없다면 침묵하라. 침묵이 잘못을 강화한다면 말하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관찰하라. 충분히 이해했다면 밝히라. 말이 자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침묵하라. 말이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두려워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자비와 용기 사이의 지혜이다. 삶은 절대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말과 침묵, 행동과 고요 사이에 리듬을 알아차릴 것을 요구할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만 하거나 침묵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안다. 말과 침묵은 하나의 진실의 양면임을. 침묵에서 태어나지 않은 말은 소음일 뿐이고, 진실을 향하지 않은 침묵은 두려움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품고, 고요 속에서도 단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인다. 때에 맞게, 자리에 맞게, 마음에 맞게 말과 침묵, 창조와 파멸의 두 날개 만약 침묵이 하나의 행위라면 그것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말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온다. 그것이 달콤하든 쓰라리든. 사람들은 흔히 말을 단지 스쳐가는 소리로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말은 도덕적 에너지를 지닌 행위이다. 그것은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침묵 또한 선택이다. 때로는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영적 전통은 언어를 창조의 에너지로 여겨왔다.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인도의 철학은 말한다. 옴, 옴. 우주를 창조한 원초적 울림. 불교에서는 구업을 말한다. 행위, 의도와 더불어 말 역시 업을 짓는 세 가지 길 중 하나이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하나를 향한다. 말은 현실을 창조한다.
적절한 순간의 한마디, 격려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독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거짓된 말 한마디는 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킨다.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남아 행동이 되고 파문처럼 번져나간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고 침묵은 기다림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말은 독화살과 같고 선한 말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입을 여는 순간 마음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의 네 가지 엎거짓된 말. 진실을 왜곡하여 이익을 얻으려 함. 신뢰를 잃고 결국 고립된다. 분열의 말, 타인을 이간질시켜 갈등을 일으킴. 불화의 업을 짓고 배신을 부른다. 가혹한 말, 타인의 영혼을 상처냄, 고통의 씨앗을 심고 외로움을 거둔다. 헛된 말, 의미 없는 잡담, 허공의 소리, 마음이 흩어지고 에너지가 쇠한다. 반면 선한 말은 정화의 힘을 지닌다. 진실한 말, 신뢰를 낳고 친절한 말, 연결을 낳으며 용기 있는 말, 변화를 깨운다. 고요한 말,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 한마디는 금보다 무겁다. 어리석은 자는 말에 휘둘리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다스린다. 침묵의 대가, 말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지혜에서 비롯된 침묵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비겁함 혹은 타협에서 비롯된 침묵도 있다. 악 앞에서의 침묵은 그 악에게 존재의 허락을 주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의 침묵은 인간다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지키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은 배신의 한 형태다. 역사는 증언한다. 비극은 악인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히틀러 시대의 독일인들, 독재 아래의 국민들, 그리고 가족 내의 폭력조차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악은 자란다. 선한 자의 침묵은 악의 양식이 된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결과를 낳는 선택이다. 모든 침묵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며 무관심의 업으로 이어진다. 말과 침묵, 둘 다 자각 없이는 파괴적이다 말이 지나치면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우리는 언어의 환상에 빠져 비어버린다. 침묵이 지나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우리는 굳어버리고 멀어진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침묵 속에서도 말할 수 있고 말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말은 그를 지치게 하지 않고 침묵은 그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 언어, 창조의 불 혹은 파멸의 불 언어는 집을 세우기도 불태우기도 한다. 한 스승의 말, 한 어머니의 말, 그 한마디가 한 세대를 길러내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심리학은 말한다. 어린 시절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된다. 너는 쓸모없다. 넌 안 돼. 그런 말들은
영혼의 흉터를 남긴다. 반대로 단 한마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은 인생을 바꾼다. 말은 귀를 지나가지 않는다. 영혼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천천히 명확히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둠 속 별처럼 희귀해졌다.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 또한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소리, 우리가 삼키는 모든 침묵은 우리와 타인의 운명을 짜고 있다.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하나는 타인을 베고 하나는 자신을 벤다. 침묵 또한 그 검이다. 그것은 마음의 목소리를 자를 수도 내면의 빛을 열어줄 수도 있다. 침묵과 말 사이의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극단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한쪽에는 침묵이 있다. 지혜의 고요함. 에너지가 내면으로 수렴되는 상태. 다른 한쪽에는 말함이 있다. 용기의 행위. 에너지가 세상으로 발산되는 순간. 그러나 인간은 어느 한쪽만을 택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삶이란 사실 두 숨결 사이, 말과 침묵, 움직임과 고요함,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들을 줄 알 때 지혜는 비로소 꽃을 피운다. 어떤 이는 말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세상과 단절하고 침묵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도피다. 또 어떤 이는 믿는다. 많이 말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존재가 증명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아의 과시다. 두 태도 모두 극단이며 지혜는 언제나 중도에 있다. 음과 양이 서로 맞물리듯 말과 침묵은 같은 원의 두 반쪽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이 조화로운가의 문제다. 지혜로운 이는 두려워서 침묵하지도 교만해서 말하지도 않는다. 그는 필요할 때 말하고 마땅할 때 침묵한다. 마치 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부드럽되 막힘이 없다. 말을 안다는 것은 씨앗을 뿌릴 줄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반응이 아니라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빛을 비추기 위해 말한다. 한 문장이 마음의 밝은 자리에서 흘러나올 때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꺼진 믿음을 되살리며 잠든 영혼을 깨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말을 아낀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선한 씨앗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튼다. 선사는 말을 아껴도 모든 이가 깨닫는다. 반면 범인은 말을 쏟아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 없는 말은 무게가 없다. 침묵을 안다는 것은 돌아올 줄 아는 것이다. 말이 파도라면 침묵은 바다이다. 파도가 높을수록 바다는 더 깊어야 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비록 입을 다물었더라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비교하고 변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침묵은 지혜의 에너지가 된다. 침묵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뚜렷이 보기 위해 존재한다.
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대가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침묵할 줄 아는 이는 힘을 모으는 사람이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더 유연한 대나무처럼 그는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말과 침묵을 잇는 달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하지만 거의 듣지 않는다. 진정한 듣기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다. 누군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끊지 않고 반박을 준비하지 않고 온전히 귀 기울일 때 그는 비로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듣는 것은 자비의 행위이며 두 영혼을 잇는 다리이고 침묵을 이해로, 이해를 자비로 바꾸는 길이다. 지혜로운 이는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말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 안의 목소리 또한 들리기 시작한다. 말하면서도 침묵하고 침묵하면서도 말하는 경지, 그것은 깨달은 자의 상태이다. 그는 긴 설교 대신 한 번의 미소로 세상을 가르친다.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고개 끄덕임, 한 번의 숨결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정한 침묵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천마디의 침묵보다 깊게 울린다. 절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 울림이 깊은 이유는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삶의 조화. 오늘의 세상은 비판하기 위해 말하는 이보다 치유하기 위해 말하는 이가 필요하다. 이해하기 위해 침묵하는 이가 필요하다.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이가 아니라 지혜는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지 않다. 그것을 행할 때에 깨어있음에 있다. 말할 때는 자비로, 침묵할 때는 지혜로, 들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결국 인생이란 나와 우주의 대화다. 한 번의 숨은 한 문장이고 한 번의 시선은 한 번의 경청이다. 그 조화를 깨닫는 순간 말하든 침묵하든 우리는 이미 우주와 함께 지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혜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지혜로 침묵하는 이는 듣는 이가 자기 자신을 듣게 만든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을까? 우리는 때로 말해야 할 때를 맞췄다고 믿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성급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또 어떤 침묵은 지혜라고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에게 말이냐 침묵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면의 진실을 들을 줄 아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언제는 용기로 말해야 하고 언제는 자비로 침묵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조금의 평안과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구독과 진심 어린 댓글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이 공간 속에 남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이 소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등불을 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할 용기, 그리고 가장 깊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